예,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물론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먹는 것. 잘 먹고 잘 먹지 못할 때 한 인간의 삶의 방향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먹는 것에 대한 상처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장해 가면서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런데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조상님들에게 바치는 제사 때도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이것저것 외를 차려가지고. 더구나 하느님께 바치는 것, 먹는 것을, 최고의 것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넘어가고 있죠. 그 의미도 모른 채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새겨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87년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 배경은 19세기 덴마크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땅이 거친 불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잘 나가질 않습니다. 고립되어 살아가죠. 교회의 가르침과 규칙, 전통이 이 마을을 이끌어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자매가 나옵니다. 언니, 동생이 나오는데 마치 마르타, 마리아처럼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평생 검은 옷을 입고 엄격한 얼굴에 웃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장미의 이름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나? 장미의 이름으로. 호르의 수사. 도서관장 그죠? 도서관에서 수사들이, 젊은 수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을 훔쳐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것을 보고 그 책을 못 보도록 청산가리를 발라가지고 살해했던 사건. 이제 기억납니까? 그래도 안 나나? 당시 호래 수사했던 그 장미의 이름이나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 17세기, 18, 19세기까지 프랑스에서 시작된 얀세니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얀세니즘은 뭔가 하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상인데 육체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불결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웃음, 떨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대시하는 거죠. 아주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경건함,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부되고 벌써 36년째입니까? 합동 구점돼가지고 언양성당에 갔는데 당시에 저보다 한 조금 연세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 한 20년 전에 사정안이 있고 주방이 한 3, 40m 정도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때 자매가 본당 신부에게 음식을 차려오는데 오봉이죠, 오봉. 그 뭐라 그럽니까? 오봉. 거기다가 밥하고 구하고 오는데 사정안 근처에 오면 머리를 돌린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자가 사정 안에 들어오니까 머리를 돌리고 들어와가지고 넘어진 적도 있고. 이제 왜 이래입니까? 뭐, 알면 알았다. 이제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리지. 바로 이렇게 여성적인 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급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 때 파리 예방정교회 신부들이 들어왔고 그 흔적이 한 4, 50년 전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딸은 매일 똑같은 음식과 스프 한 사발 그리고 대구 요리를 먹었습니다. 당시 북유럽에는 대구가 말 그대로 뭐 물반 대구반이었답니다. 제일 쌍국이었죠. 그래서 이 또 두 딸은 일찍이 아버지 목사의 뜻에 따라서 결혼도 포기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교회 이제 우리를 말하면 공소죠, 그죠? 공소에서 공소회장 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해서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올겐도 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두 딸의 마음 안에도 오래전에 삶의 기쁨과 삶의 생동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이 두 딸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그녀들에게 결혼을 청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엄격한 목사는 자기 딸 보고 결혼하지 말라 했고 하느님께 봉사하면서 살라고 명령했죠. 찾아온 남자들은 다 몽둥이를 쫓아내버렸고 이렇게 영화는 춥고 어둡고 아무 기쁨의 삶의 약동감이 없는 차가운 날씨를 배경으로 합니다. 마치 70년대 흑백 텔레비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마을 모두가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생동감 없음이 영화 시작에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니의 이름은 마르티나였고 동생은 필리빠입니다. 이 두 자매에게 많은 남자가 청혼을 했다 그랬죠. 이 두 딸에게는 잊지 못할 두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딸에 반해가지고 찾아온 세렌 장교인데 로렌스인데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지만 결국 아버지 목사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막내딸, 그러고 보니까 뭐 막내딸에게 딸 둘이니까 뭐 밑에 동생이죠. 유명한 프랑스 성악 가수입니다. 파핀이라는 남자인데 뭐 교회 음악을 가르쳐 준다는 빌미로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볼까 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14년이 흘렀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이 자매가 사는 목사관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한 여인이 비를 흠뻑 맞고 자매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동생 필리빠에게 한때 연정에 빠졌던 프랑스 가수 파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읽어보니까 19세기 후반에 1876년이 프랑스 혁명이죠. 그때 혁명 때 가족이 다 죽고 갈 데 없는 여인을 보내니까 주방 일이나 시키면서 받아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이제 시간도 지났고 신자들도 뭐 우리 수정처럼 많이 이제 떨어지고 월급도 줄 형편도 못 됐고 그래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바베트는 돈은 빌렸고 제발 주방에서 음식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착한 딸들이 뭐 거절할 수 있습니까?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아버지 목사의 정신을 따라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최대한 맛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음식을. 돈도 작게 써가지고. 그래서 남은 음식을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에게 배달합니다. 무려 14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영화가 이렇게 해서 끝나면 영화도 아니죠, 그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 있는 바베트의 친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베트가 뜯어보니까 엄청난 상금의 복권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로또에. 말 그대로 바베트 친구인데 그녀 이름으로 매주 복권을 샀답니다. 그것이 1등으로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두 자매는 14년 동안 살면서 정도 들었는데 이제 뭐 행제를 했으니까 프랑스 가서 안락한 삶을 살겠다 하고 이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베트는 안 돌아가겠다. 여기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이 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 시골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다. 최고의 음식으로. 그래서 제목이 바베트의 성찬인 겁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바베트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 탄신일 100주년이 다가오니까 그날을 기점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으면 한다.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죠. 결국 바베트는 음식 재료를 구하러 프랑스로 떠납니다. 며칠 후 프랑스의 만찬을 준비하려고 일꾼들이 마차를 끌고 음식 재료를 싣고 왔습니다. 뭐 음식 재료가 대단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죠. 바다 거북, 메추라기들이 있고 캐비어, 상아리죠, 철갑상어, 암소, 갈비에다가 최고급 포도주, 온갖 것들이 그냥 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재료를 보고 언니인 마르티나는 꿈을 꿨습니다. 아주 싱숭생숭하니까 평생 맛없는 요리만 먹다가 이런 걸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엄한 모습에 아버지 목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르티나 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돕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 생신 100주년 말이에서 벌이는 파티는 취소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맛있더라 하더라도 제발 품위를 지키자. 한마디로 끌떡거리지 말자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서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하자 하고 부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4년 넘었다 그랬죠. 그죠?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에게서 예전의 경건한 신앙심도 사라져 버렸고 모임은 서로 뒷담화하고 서로 싸우면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최악이었죠. 말 그대로. 목사가 세상을 떠남으로 해가지고 새 목사를 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었기에 돈도 없었기에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자매의 말만 가지고는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잔치에 참여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저 바베트가 마귀의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묘하게도 그날 한 손님이 왔는데 예전에 큰딸 마르티나를 쫓아다니던 세벤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장군으로까지 승진을 했고 퇴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모를 찾으러 왔던 거죠. 이 사람은 시골 마을 사람하고는 달랐죠. 평생을 힘을건한 대구탕만 먹던 시골 사람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장군은 더 큰 세상을 보았고 또 프랑스 인류 요리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제 웨이터 노릇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잡는 거죠. 처음에 이제 코스로 놓는데
엄청난 요리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요리는 전체 요리인데 거북이 수프. 우리도 못 먹어봤죠. 그렇죠? 거북이 수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설을 풉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와인이 나오는데 와인 한 병에 무려 70만 원, 80만 원짜리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장군이 내가 먹어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것은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음식이다. 천상의 음식이다 하고 설레발 치는 겁니다. 이어가지고 철갑상어 캐비어, 샤워 크림으로 만든 케이크, 메추리 구이, 또 거의 간, 푸아그라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장군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시골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인,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 따른 자기가 아버지 목사한테 배운 대로 술은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장군하고 바비터가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된다. 프랑스 요리의 최고의 음식에 와인이 빠지면 이게는 말이 안 된다. 예수님도 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든 것이지 않느냐 하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제 두 딸도 포기하고 술도 같이 와인과 같이 음식이 돕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도주를 한 잔씩 더 먹어감에 따라 가지고 긴장감도 풀렸고 만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또 더구나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로렌스 세덴 장군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음식은 프랑스에 있는 인류 식당에서만 나오는 요리다. 사실 바베트는 인류 식당 요리사였던 겁니다. 드디어 6번째 코스 음식이 나온 뒤에 거기에 모였던 시골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하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술잔이 돌 때마다 천상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이 목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었다 그랬죠.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답지 않게 분쟁과 시기로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오지도 않았죠. 어쩌다 나오면 인상은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이러던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해맑아집니다. 누군가 음식에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베트의 음식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잔치에 초대했어 하고 이 사랑의 잔치는 우리를 예전처럼 한 형제로 만들었어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불먹였던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도 흘리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하루 저녁에 이 음식이 그 동네 사람들을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수정에 오자마자 그랬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청에서 음식 나누죠. 바로 이런 정신을 여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체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미사, 제가 말씀드렸죠. 미사 드리면서 우리가 제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미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미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얼굴이 밝아져야 되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감히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피와 몸을 받아 먹고 마시는데 바깥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미사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바베트의 만찬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곳에 초대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공간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다. 무뚝뚝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불렀고 오랜 세월 서로 막혀있던 귀가 열렸다. 말이 통했다. 이렇게 시간 자체가 영혼으로 합쳐졌고 자정이 훨씬 넘어서도 그 시골 마을집의 창문들이 금빛처럼 빛이 났다고 말입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일이 그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가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헛된 망상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고 시골 사람들은 천상 세상을, 진짜 세상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체성혈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떨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취합니까? 분위기로.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예수님이신, 아니 하느님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메어 놓으시는데 우리들도 이 한 주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내어놓는 성체성일의 신비에 푹 젖어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서서